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여러분 왜 사시죠?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때 묵은 누룩이 뭐였죠? 묵은 누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던 때 행하던 옛 습관이죠. 옛 습관, 옛 관습, 옛날 사고방식, 옛날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다뤘던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이었죠. 시기, 분쟁,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교회인데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 역시도 잘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해서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문제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보죠. 1절을 가보시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을 했대요.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다가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소송의 나라. 거기는 진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조그만 일 가지고도 미국은 다 법정으로 가지고 가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헬라, 그리스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봅니다. 일단 고소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옛 사람의 습관, 그 묵은 누룩인데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로 가보면요. 5절을 가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한 몸인데 어떻게 형제를 세상 법정에다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그걸 어디서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걸 판단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은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고발하고 그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것은 이건 교회로서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서로 싸우느냐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꺼내는 거죠. 그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 고발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너희가 둘 다 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서로 간에 더 이익을 얻으려고 그걸 재판 법정에 갔는데 아니 그 자체가 이미 너희 둘 다 진 거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 고발한 것이 둘 다 피차 두 사람이 다 진 것입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있을 때 법정에 가서 판단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요? 아니, 덕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니요. 영광이 가려지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자체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죠? 이런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사랑이고 용서를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 사랑을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 작은 일을 가지고 그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보여준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얼마나 우리를 위선적으로 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말하면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니까 뭐 우리랑 다를 것 없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그걸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스럽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지적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서로 고발을 하냐? 그 자체가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교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 그거 아니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사실은.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라지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저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 말씀 예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오른뺨을 여기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멸시하고 최고의 모욕을 주고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제가 오른손으로 상대방 앞에 있는 분을 누구를 이렇게 때리면은 오른뺨을 때리게 되나요? 왼뺨을 때리게 되나요? 저 이해가 안 되세요. 감이 안 돼. 제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뺨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왼뺨을 맞게 되는데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게 되는 거죠. 손등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나를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게 되거든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른뺨을 손등으로 뺨을 등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고 가장 경멸하고 그죠?
가장 무시하고, 그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이런 정도로 나를 모욕감을 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경멸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마저도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참으라. 그죠? 또 40절,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벗어. 겉옷까지. 여러분, 이 당시 겉옷은, 여러분,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이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크잖아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얼마를 동행해 주라고요? 십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며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핵심이 뭐죠? 손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해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가져와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7절을 보세요. 차라리 뭐를 당하는 게 낫다고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억울함을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결코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방할 때 그냥 모욕을 당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때 그걸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손해를 보고 계시나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맞죠? 여러분, 손해보면 화나죠. 손해보면 화나요. 저도 화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 근데 문제는 용서하되 언제까지 용서하라고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잘난 척하죠? 주님,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때 베드로의 생각은요, 7번이면 충분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죠? 칭찬받을 요량으로 많이 잡은 거예요. 숫자를 많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우쭐하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얼마까지요? 그 7번을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까지 하래요. 그럼 7번을 70번 하면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77이 49.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490번까지 카운트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그죠? 이 말은, 주님의 이 말씀은 용서를 카운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전수가 2번 나오고 10도 완전수죠.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 끝까지. 세지 마. 카운트하지 마. 그 얘기예요. 옛날 중동에 한 남자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그 가는 길에 낙타가 이렇게 발작을 해가지고 신랑이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신랑이 화를 안 내고 낙타를 향해서 한 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올라타서 다시 가다가 낙타가 또 펄쩍 뛰어가지고 신랑이 두 번째 또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신랑이 옷을 툭툭 털더니 낙타를 향해서 2번 그러고 올라타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고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인내심이 많고 인격이 훌륭한 남자를 내가 만나서 결혼했구나. 너무나 큰 복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낙타가 또 뛰어가지고 신랑이 3번째 떨어졌어요. 3번째. 그때 남편이 이번에는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가지고 그 낙타를 쏴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여보,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한 번 그러더래요. 한 번. 집에 가서 웃으실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번 아내를 향해서도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했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나름대로 분량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근데 주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를 하되 끝까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하라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 본성상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한정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실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환산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액수를 이 사람은 빚진 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빚을 평생을 노력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의 빚을 진 그 종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종과 그 가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빚진 종이 주인에게, 그죠? 하소연을 하죠. 주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갚겠다고. 근데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이유인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탕감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뭐 신용회복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동안 그 빚 때문에 짓눌리고 사회활동도 할 수 없고 계좌도 열 수 없고. 근데 빚을 그냥 탕감해 준대요. 너무 좋은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뭐 몇 천만 원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요. 이런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진 친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납니다. 갑자기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돌변해요.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는 얼마였다고요? 1만 달란트. 근데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의 자기에게 빚진 그 액수는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금액.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당장 갚으라고 하고. 그죠? 그 친구를 성경에 보니까 고소합니다. 고소. 오늘 본문의 고소.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려고 예를 드신 거예요. 고소하고, 그죠?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탕감받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런 용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그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죠.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죠. 한 번, 두 번 세다가 세 번째는, 그죠? 갚아주죠.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준 왕이 듣죠. 그리고 충격을 받고 종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32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결국 그 종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하나님께 이 엄청난 빚을 지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빚의 대가로 우리는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빚이 탕감이 된 거예요. 갚아진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속량이라고 말하죠. 속량.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게 너희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 빚을 탕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너에게 조금 잘못한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밖에 지지 않은 그 형제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이러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 실수가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옆에 형제를 향한 용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죠? 용서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해야지 결단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옆에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크게 보이고 내가 지었던 그 1만 달란트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그것은 너무 작게 보여요. 너무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고 손해보는 편을 차라리 바울이 오늘 그 말 하잖아요. 차라리 손해를 봐. 차라리 손해를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사에서도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으로 가보시면요. 바울이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0장 3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그죠?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이걸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일상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염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 나중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안 좋은 것도 먹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양심이 연약한 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안 먹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이라도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아무리 내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게 이긴 게 아니고 그거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뭘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옳다고 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아니, 그것 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좀 잘하려고 그러다가 누가 실족 들고 시험 들어서 그러면 그게 잘한 겁니까?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너희는 어떻게 심지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까지 하냐? 그거야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원리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 누룩이에요? 뭐 커지고 높아지고 잘하고.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높아지면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세상 가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묵은 누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잘 산다는 그 개념이 세상 사람의 이해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 차라리 손해를 보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법정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뭘로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입니다. 말이나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그러고서 삶은요, 더 세상 사람 같아, 더. 이번 시찰회 때 그 시찰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들은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더 세상 사람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걸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보겠냐는 거. 우습게 여기죠. 니네나 잘해라. 뭐 말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성령의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실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외치면서 자기네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지네나 잘하지. 가정은 엉망으로 해놓고,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있으면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가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겨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둘 다 부자가 됐어요. 소유가 많았어요. 근데 이 둘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말은 가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그 목자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죠? 소유는 많은데 이 소유가 다 가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가축을 다 먹이려면 좋은 꼴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좋은 물 있는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문이 패밀리가 같이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침마다 다투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땅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둘 다 부자가 됐는데, 아니,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됐죠.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포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을 볼게요. 13장 8절 스크린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무엇이라? 뭐라고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가족이라.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가치예요. 공동체라는 가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 가치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봐요. 권리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성도라. 여러분, 이 가치가 있으셔야 돼요. 내 정체성. 나는 성도라. 우리는 교회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나나 너나 우리는 친족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너 원하는 대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다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나 재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가치 때문이에요. 그 가치, 그 힌트를 그 앞에 구절에 설명하는데요. 앞으로 가서 7절을 볼게요. 13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므로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다투는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롯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근데 그 속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똑같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이 달라야죠. 삶이 달라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 거기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싸우는 다툼이 일어나는 와중에 누구를 본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든요. 여러분도 직장 가시면 직장 가서 제단을 쌓으시나요? 일찍 가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가서 먼저 큐티 하십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알아요. 아, 저분은 어디 교회 장로님이신가 보다. 근데 권사님이신가 보다. 성도인가 보다. 근데 그러고서
작은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아브라함과 롯이 말이죠. 함께 예배 드려놓고 그 불신자들 앞에서 땅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그걸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 싸우지 말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냐.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땅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진짜 축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의 결말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갔던 결국 롯이 선택한 땅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룻기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 세상에 밟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고. 여러분, 지금 그래서 교회가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서 목사가 밟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언제요? 관계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를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관계적인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어디에나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을 좋은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좋은 관계 속에. 많은 일을 해놓고 많은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놓고 시험에 들고 세상의 영광을 가립니다. 뭐하러 그건 좀 왜 했죠? 왜 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잘.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뭐냐고요? 그게 아직도 묵은두로 옛날의 가치와 습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번듯하게 세워놓으면 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 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가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를 직면할 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신앙이 드러나요. 그때 세상적인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로 예수님처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지 내가 목사라고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가서 큰 교회 장로님의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보고서 속으로 다 압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우리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그 모습.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관계적인 문제들이 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구체적인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인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로마서 12장 몇 절부터 14절부터 볼게요. 12장 14절부터. 자,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누구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렇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 배 아파합니다. 잘 안 즐겁습니다. 이게 참 우리 죄성이에요. 세 번째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하길 좋아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관계 가운데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보복하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잖아요.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와,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여주래요. 나한테 나쁘게 했어도 가서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도 남편 밥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오후에도 그 얘기할 거예요.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은 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남편과 배우자와의 바른 관계. 자식과의 바른 관계. 부모와의 바른 관계. 그 관계를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계 문제 때문에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 그런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